오늘은 우리가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중요한 두 이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씨께서 한국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유명한 헐리우드의 이벤트인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의 이름은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전기한 링컨이라는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이라 생각하고 특별히 주목받는 것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링컨이라는 영화가 12개 부분의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도에 드디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미국 역사에 한 장이 열리고 넘어가는 너무나 귀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노예 해방 선언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30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이 미국 땅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30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이 선언과 동시에 다 자유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노예 해방 선언을,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은 노예에서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이 노예 해방 선언을 듣지 못한 흑인들은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지요. 그 소리를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듣자마자 자유로움을 누리는가 하면은 또 다른 흑인 노예는 어떤 면에서 평생토록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노예 생활로 자기 인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극명하게 갈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극명하게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상식선에서도 맞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가 사귐이 있는데 내 혼자만 얘기하면 그건 짝사랑이죠. 여러분, 짝사랑은 병인 것입니다. 그건 괴로운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 마땅한 반대도, 의외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체에 속한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셔야만 합니다.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잘해보려면, 정말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교회 나올 수 있고 그 나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신앙은 견고하기가 힘듭니다. 흔들리기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내 사랑을 과연 지금 받고 계시는 것인지,
내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데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쌍방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다, 이 말씀이죠. 너무나 지당하고 너무나 상식적인데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 상식적인 것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며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는 바가 하나님께 전달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에게도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꼭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앞에 보면은 2장 3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꾸짖으면서 너 가정이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걸 꾸짖으면서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 하신 게 있습니다.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엘리에게 말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과 그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지요.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볼 때에 엘리 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 볼 때에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 존중하지 않는다. 나 멸시하니까 나도 너 경멸한다. 사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정말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중이 하나님을 향한다 이 말이죠.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거죠. 건성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해도 정말 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함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리스펙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시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3장 2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누구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즉 사무엘을 누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인 사무엘상 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서 그의 말이란 것은 사무엘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으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응답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다이나믹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에 영적인 권위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힌 바 되어서 그가 말하는 것에 영적인 권위가 붙는다는 것이요, 감히 악한 영이, 사탄 마귀가, 세상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더라는 거죠. 예언적인 권위건 현실적인 권위건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응답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기 위하여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나 할 것 없이 사무엘의 귀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부제로 사무엘의 귀를 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사무엘의 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을 때에 답답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포병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중대장이 없어서 한 6개월 정도 중대를 책임하며 전포대장으로서 훈련을 나갔습니다. 명령의 하달대계를 제가 갖고 있는 대포 6문을 동시에 발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정하여서 그 6문을 동시에 발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는 대포 6문을 발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이 제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6문을 발사해서 갑자기 6문이 동시에 빵 하고 나갔는데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제 귀가 멍하니 중간으로 나간 것입니다. 제 귀가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무슨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귀가 들려야 명령을 내리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이 떨어지는지, 무전병이 와서 내한테 뭐라 그러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귀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대장한테는 연락이 와가지고 온갖 말을 하면서 뭐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10분 정도 완전히 제가 멍하게 됐어요. 10분 지나고 나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부터는요, 우리 대장님이야 여러 가지 얼마나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지, 아마 평생 얻어먹을 욕을 그때 다 얻어먹은 것 같아요.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10분 동안 멍하는 거죠. 귀가 멍해가지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마치 귀가 멍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귀가 순간적으로 멍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멍하니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 오죠. 멍멍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야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눈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은 헛손질, 헛발질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너무나 당연한데도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도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없이 그냥 그날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갈망과 영적인 갈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귀가 열리며, 여러분의 눈이 열리며,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신앙생활에 정말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뭐니 해도 소리를 잘 들으려면 소리가 나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사람과의 대화도 멀리 있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도님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나이에 들을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어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할 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3장 2절에 보면 엘리는 그의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처소가 얼마나 멀겠습니까만은 거리적으로 멀미가 아니라 여기 2절과 3절을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의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이 말이죠. 그 두 사람 간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 엘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이 말입니다. 멀리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죠. 특별히 마음이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신지요. 하나님과 서원하고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이름 까맣게 잊고 사시다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멉니다.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장소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3장 3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왜 성전 안에서 누웠을까요? 그 이유는 3장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아래에서 잠을 잤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서 혹시나 등불이나 여러 가지 진설병이나 모든 것이 행여라도 잘못될까? 성전 밖에서 자고 성전 안에서 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와 사무엘이 비교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비교를 합니다. 사무엘과 엘리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아직 어리지만은, 그의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 마음은 순수하고 성결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사무엘은 이 나이만 해도 아직까지 제사장의 어떤 그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엘리 제사장을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하는 입장인데 그의 복장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흰색입니다. 깨끗한 옷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불편합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만 입는 그런 옷입니다. 평상복이 아니라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들 때마다 구전일이건 여러 가지 힘든 일이건 할 때마다 늘 정장 차림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장 가지고 무슨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무슨 노동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불편합니까, 이 복장이.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옷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옷을 통해서 사무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순수하고 성결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그런 제사장으로서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였으며 정말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이하며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할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는 범죄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두 아들은 정말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목숨을 거둬갈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과 4장 읽어보면 홈니와 비나스가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엘리가 제대로 자기 아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징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권면 한마디 하고 끝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그러면 어떡하니? 하지 마라. 뭐 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그것 때문에 진노했어요. 엘리의 마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솜방망이에요. 자식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는데도 염려만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위하여.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엘리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엘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준 말은 무슨 말이었느냐? 네 가정이, 네 가문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네 가문에 씨를 말려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경험 많고 유능하고 지식이 풍부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보다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그 심령이 있을 때에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일들로,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게 들려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라는 시카고 윌로우 크릭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주의 음성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위스퍼링 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스퍼링이 뭡니까? 조용하게 마치 뭐 조용한 바람 소리처럼 들려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늘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끄럽고 내 마음이 복잡해서 정신이 없으면은 그 위스퍼링 사운드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린다. 내 마음이 욕심과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질투와 비본과 자기 비하와 기타 등등 세상에 추악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요, 사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성결케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성결케 하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음을 성결히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명확한 지시와 명확한 방향과 명확한 뜻과 명확한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천황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에 한 번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번 불렀습니다. 네 번째 가서야 사무엘이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네 번째도 못 알아들었으면 하나님은 다섯 번째라도 불렀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불렀을까요? 사무엘이 알아들었을 때까지 불렀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지시와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 것을 하나님은 의외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는데 우리 귀가 닫혀 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 것으로 방해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만 잔뜩 들려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 가운데 주여 주여 하며 우리가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동문서답하며 살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에 동문서답하는 엉뚱한 신앙생활을 청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도 여러분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여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꼭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공허함과 허전함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중학장악하며 나를 주장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사는 새로운 인생을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음성은 우리 놓쳐도 관계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을 필요 없는 음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만큼은 그 소리가 위스퍼링 되더라도 잔잔히 들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듣고야 말겠다는 그 갈망과 그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만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